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또 이어지는 주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평강 속에서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책임적 존재로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또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솔선수범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본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나를 본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본받고자 했고, 그런 자신의 삶의 자세와 또 자신의 노력을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주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에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또한 군림하고자 하는 이 욕망도 우리는 떨쳐내기 어려운 욕망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군림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아 올려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다스리자고 했던 바벨탑의 사건도 역시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세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나타난 가능해진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에서 나오는 권세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네가 보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권세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기에 또 우리도 섬김의 자세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꼭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림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우리들에게 아주 그릇된 삶의 자세들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군림하고자 할 때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잘 압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군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신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군림하고자 할 때 나타난 현상은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또 나의 자녀됨을 통해서 성도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게 하심인데 오히려 우리가 군림하고자 한다면 그런 모든 관계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삶,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기의 생각만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거부하는 자를 못마땅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그릇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런 군림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다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섬김으로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찮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나부터가 아니라 너부터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섬김의 지도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한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고 그럴 자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겸손하여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증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랬습니다. 여기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목자를 얘기하죠. 즉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요. 또 양을 위해서 헌신하신 위대하신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할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 뜻은 세상의 면류관과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시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월계관 같은 그런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관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에게 약속되어진 이러한 상급은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되이 겸손하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기가 되고 또한 힘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현세적인 것이기보다는 미래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섬길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이 영광의 면류관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세상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목말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주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일 때 주님께서 그 기쁨을 또한 나누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보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삶의 다양한 능력을 더하여 주심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지도력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한 그들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또한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찬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에게 감동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미리 맛보는 가운데 오늘 나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올곧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더욱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지도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주도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며 또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 또 몸이 불편한 이들,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합당한 은혜를 더하셔서 힘 있는 하루가 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로 화합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찢겨지고 상처된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고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